하나님, 저는 화려한 말로 또 많은 지식으로 무엇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감추어 주신 그 비밀을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도록 이 강단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사실 설교를 하면서 감정을 자극하는 설교를 잘 할 줄 모릅니다. 감정을 자극하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감정을 이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제가 그런 걸 잘 못해요. 또 제가 가방끈이 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또 지식적으로 화려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매주 이곳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은 성경에 감추어진 비밀이 있고 그 비밀을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려고 이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하고 말씀을 나눌 때에는 표면적인 글씨에 담겨져 있는 뜻이 아니라 그 안에 감추어진 하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전환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감추어 두셨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은 오늘도 나눠야 되고 다음 주도 함께 나눠야 될 만큼 굉장히 비밀이 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혹시 이 자리에서 같이 말씀을 들을 수 없으면 방송으로라도 꼭 들으셔서 오늘 말씀이 2주에 걸쳐서 완성되기 때문에 다음 주 말씀도 같이 들으셔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에서는 지혜라는 말이 26번이 나옵니다. 지혜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지만 고린도전서라는 책 한 권에서 지혜라는 단어를 26번이나 언급하면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다니엘서에서 지혜라는 단어를 26번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 가장 많이 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라는 단어를 2장 6절에서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그래서 지혜를 두 가지로 말하는데 온전한 자들과 나누는 지혜가 있고 세상에서 나누는 지혜가 있다. 이렇게 지혜를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없어질 지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자들 중에서 나누어야 될 지혜를 내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한 자들이라는 것은 성숙한 자를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빌립보서를 통해서 성숙한 신앙인에 대한 이야기를 몇 주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온전한 자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지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나누는 지혜, 그 지혜를 지금 본문 안에서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자,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밀한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는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감추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그것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다루어야 되는 지혜는 은밀한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고 그것은 감추어졌던 것이고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가? 자, 그것을 단수로 볼 때에는 1장 24절의 결론을 미리 줍니다. 1장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세상의 지혜는 없어질 것이고 세상의 지혜는 사람이 추구하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가치가 시간이 지나면 떨어져요. 그러니까 르네상스 시대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끊임없이 지혜를 추구하는데 그때 옳다고 느꼈던 것이 지금은 옳지 않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역사는 진행되어 가면서 옳은 것에 대한 규정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그때 지혜로운 것이 지금은 어리석은 것이 될 수가 있고 그때 어리석은 것이 지금은 지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지혜를 단수로 표현할 땐 뭐라고 말하냐면 1장 24절에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다. 그러면 오늘 제목이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인데 알아버렸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다. 이제 더 이상 알 게 없죠. 결론이 나버렸어요. 자, 그런데 본문을 쭉 보면 단수로 끝나지 않고 이제 복수로 넘어갑니다. 자, 8절을 보면 이 지혜는에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그를 알았더라면 만일 그가 메시아인 걸 알았더라면 그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그러면서 기록된 바 구약에 말씀하신 내용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혜를 확장시킵니다. 어떻게 확장시키냐면 은밀한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그러니까 단순히 그리스도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포함한 어떤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은 지금 우리의 육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교회를 다닐 때에는 이 구절을, 이게 지금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구절이에요. 근데 이 구절을 하나 딱 띄어서 어떻게 우리에게 삶에 적용을 했냐면, 여러분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는데 어떤 축복을 해주시냐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엄청난 무슨 물질의 복 아니면 환경이 변하고 관계가 변하고 뭔가 가시적으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그런 복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맨날 그렇게 기도합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걸 주시옵소서. 그것이 무슨 아주 큰 결과물로서 우리 인생 가운데 결과물로서 주어질 것이라고 추구하며 이 부분을 기도했습니다. 몇 년 전까지도 저는 이걸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이야, 하나님이 정말 큰 교회, 많은 성도, 사역자들을 바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도대체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자, 그것에 대하여 이제 부차적으로 우리가 지금 읽지 않았던 본문이 10절부터 16절까지인데 그것에 대하여 부차적인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그것이 무엇이냐?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0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자, 부차적인 설명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누가 우리에게 알려주시느냐? 성령이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왜냐하면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마음, 깊은 계획까지 통달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알려주셔야 하는 이유, 그것을 11절에 이야기합니다. 자,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만 아는데 하나님의 영이 누구시냐면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은 연구하거나 회의를 통해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연구 대상이 아니고요. 자료를 모아서 추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바울은 지혜를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지혜는 사라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는 세상의 영이 열어줍니다. 세상의 지혜는 세상의 영이 열어줍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영이 열어줍니다. 그래서 세상이 발전하고 문화와 과학이 여러 가지들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세상의 영이 굉장히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영이 깊이 관여하고 있는 세상의 지혜에 내가 물들면, 세상의 지혜에 내가 물들면 나는 세상의 영이 나를 이끌어가요. 그래서 내가 세상의 지혜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의 지혜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내가 세상의 지혜에 노출되어 있는지,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는지, 하나님의 지혜에 노출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지혜를 주관하는 영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는 세상의 영이 주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영이 주관하세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관심 갖고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혜의 주관자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네. 자,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알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이다.
그럼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모든 것이 무엇인가? 자,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7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7절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면서 천국을 비유로 가르치셨어요.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이 앞에 쭉 보면 천국에 대한 가르침을 이제 이 뒤로도 나오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너희에겐 허락되었고 저들에겐 허락이 되지 않았다. 너희에게는 왜 허락되었느냐? 하나님의 지혜와 그 지혜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 비밀이 허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시면서 이사야의 예언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인용된 것이 뭐냐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천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너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준비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주려고 예비한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그것이 천국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이다. 자, 나중에 이제 아마 다음 주쯤에 이사야서에서 이걸 알아볼 건데, 예비하신 모든 것의 첫 번째는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것이 세상의 영에 의한 세상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로는 이해가 안 돼요. 야, 죽은 다음의 일을 어떻게 아니? 세상의 지혜는 그것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주장하는 세상의 영은 절대로 세상의 지혜 안에 포함되어 있는 자들에게 천국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천국을 감추고 천국보다 더 좋은 것이 세상에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세상을 추구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영은 절대로 천국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누구만 말해주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영만
천국을 알려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비된 놀라운 정말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 천국이. 자, 그 다음에 요한 1서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앞에 있죠.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 앞에 요한 1서 1장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로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누구를 말하냐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요한이 그것을 다시 한번 증언하는 거예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들었고 눈으로 봤고 손으로 만졌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분이 생명의 말씀이다. 이분이 감추어졌던 비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추어졌던 비밀인데, 이사야에서 말했던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너희들이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없는 비밀이 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다?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인데 우리는 그것을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졌다.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손으로 만졌다. 확인했다. 그건 누구냐?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이제 너희에게 증언하는데 그가 누구냐면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다.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예비된 것들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감추어 두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감추어 주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세상에 드러내셨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아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분이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이고 우리는 그분을 들었고 눈으로 봤고 손으로 만졌다.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셨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자, 세 번째, 이사야서 64장입니다. 이사야서는 구약 성경 1045면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64장 1절로 4절입니다. (104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64장 1절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으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이 64장 1절에 나오는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이것은 강림하옵소서라는 소원입니다. 강림하옵소서. 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냐면 63장 15절을 보세요. 6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이스라엘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떠나신 상황을 지금 이사야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서 지금 어디에 계신 것으로 표현이 되냐면 하늘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펴보시고 거룩하고 그 영화로운 처소에서 우리를 보시옵소서. 그 주께서 베푸시던 자비와 사랑이 이제 나에게서 그쳤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거두어졌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돌아오시옵소서. 떠나 계신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이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사야가 초반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 고린도전서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귀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인용하는데, 이사야가 지금 간곡하게 하나님께 무엇을 말하냐면 돌아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고 64장 1절을 봐야 합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옵소서. 주님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옵소서. 자, 3절에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의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이거는 언제냐면 출애굽 사건 때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실 때 빽빽한 구름과 천둥과 불과 연기와 지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앞에 가장 확실하게 나타나셨던 그때가 언제냐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시내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야가 그걸 인용하는 거예요. 그때처럼 하나님께서 산을 진동하면서 나타나셨을 때처럼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하나님 오시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 신이 없었습니다. 어떤 신도 사람 앞에 자기 정체를 드러낸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신들은 다 깎아 만든 신이거나 부어 만든 어떤 신이다?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조각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신이 살아서 사람 앞에 자기 모습을 드러낸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 시내산에서 나타나셨습니다. 산을 흔들었고 구름과 빽빽한 구름과 연기와 천둥과 지진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이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끝나잖아요. 이 이사야가 마지막에 하는 간곡한 부탁이 뭐냐면 주여 강림하시옵소서. 다시 오시옵소서. 그런데 이것이 중첩적인 계시로서 뭐냐면 우리에게 이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 중에 세 번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입니다. 이사야가 간절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영화로운 처소에서 우리를 보시되 이제는 오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지지난주에 저하고 나눈 이야기 중에 무화과의 비밀을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그때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말라 죽도록 예수님께서 저주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여기에서 연한 가지가 나고 잎이 피면 이제 그때가 된 것이라고 알아라, 깨달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는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야만 하는 것을 간절하게 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나 악하고 마음이 둔하여졌고 마음이 완고하고, 그래서 아까 읽은 17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주의 길에서 떠났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고합니다. 주를 경외하지 않습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구름을 뚫고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옵소서. 저들이 보고 믿게 될 것입니다. 그 사건이 이제 우리가 또한 기다리고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감추어 주신 세 번째 비밀이 뭐냐면 하나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입니다.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어본 적도 없고 마음으로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세상의 지혜로는 전혀 알 수 없는 그 비밀, 그것이 무엇이냐? 신이 사람의 세계로 다시 오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지혜로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초림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 시대에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옵소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강림하옵소서. 주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일을 행할 신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 에스겔서로 갑니다. 에스겔 40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완벽합니다. 오늘 제가 이것을 완벽한 조합으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에스겔서 40장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에스겔서 40장 2절부터 4절까지. 이것도 여러분하고 나눴죠. 이거 본문 언제 나눴냐면 골방에서 골방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러면서 나눴던 부분입니다. 40장 2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예.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니라. 에스겔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에스겔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서 매우 높은 산에 올라가서 성읍 형상 같은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네 마음으로 이것을 생각하라.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라? 이스라엘에게 전해줘라.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40절, 아니 40장, 41장, 42장 쭉 나오는 게 뭐냐면 성전에 관련된 거예요. 근데 이 성전이 제1성전도 아니고 제2성전도 아니고 제3성전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로서의 성전이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 세상에 이루어졌을 때 그때 이루어질 성전이다, 예루살렘 성이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하여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이것들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해라, 깨달으라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세워질 예루살렘 성을 너는 깨달아라. 이거는 눈으로 보이는 성전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실제로 중건하거나 복원할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네가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어라. 이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 이루어질 성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자, 오늘 본문으로 갑시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4절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육에 속해서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감추어 주었던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아무리 이야기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와서 여기에 앉아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 첫째는 천국이요,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요,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며 네 번째는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인데, 이것에 대하여 믿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내가 아직도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그것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영 안에 속하여 있지 않은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왜요? 많은 교회들이 이 부분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이나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나누지 않습니다. 이것이 분명히 오늘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에 포함되어 있는 중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세상의 지혜를 쫓아서 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쫓아서 풀게 되니까 세상의 지혜를 주관하는 세상의 영은 실제로 성경이 말하는 비밀들을 감춥니다. 감추고 어떻게 해요? 세상의 것을 우리가 받고 추구하고 누리는 곳에 이 성경 말씀을 접목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교회에 많이 모일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헌금을 좀 많이 할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좀 봉사를 많이 할까? 어떻게 하면 좀 큰 집을 소유하게 되고 좋은 직장을 가게 되고 좋은 대학을 진학하게 되고, 물론 그런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규칙들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개미에게서 지혜를 배워라. 무슨 얘기예요? 부지런해라는 거예요. 부지런하면 개미처럼 그 땅 속에서도 먹고 살 게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세상에서 사는 지혜도 가르치셨습니다.
세상에서 사는 지혜를 가르치셨지만 그것이 세상의 지혜는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모든 것에 대하여 감추고 드러나지 않게 해요. 그리고 세상의 영에 의하여, 그것에 의하여 끌려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즉 천국이나 예수 그리스도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나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이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으로서만, 영적으로만 분별되는데 그 영이 누구다? 세상의 영이 아니라 성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아야만 그것이 분별되고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영이 죽어나는 곳에 있으면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것이 세상의 삶에서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제가 보통 주일날 빠르면 8시 50분에 오늘은 좀 늦게 나왔어요. 9시 한 20분쯤에 집에서 나왔는데, 집에서 여기까지 빠르면 5분, 저 금식할 때 10분 걸리더라고요. 걸음이 늦어져가지고. 근데 5분과 10분 사이에 거쳐오는 길에 교회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을 보면 주일날이면 문도 활짝 열려있고 음악 소리 나고 사람들의 모습이 아주 빨리빨리 이제 모이는 사람들이 움직임이 보여요.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우리 생활 패턴 중에 뭐가 바뀌냐면 주일날 교회 오는 거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것이 좀 구분이 되죠. 세상 사람과 믿는 자의 구분이 주일날 11시에 어디에 있느냐, 이걸로 구분이 돼요. 그죠?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시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제 구분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구분이, 그 변화가 여기에 만족돼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것으로.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에 삶을 살다가 주일날 남들은 등산 가방을 메고 산에도 가고 낚시 가방을 메고 낚시도 가고 골프 가방 메고 골프도 가는데 나는 성경책 가방을 들고 교회에 왔어. 이것으로 완전히 구분이 된 거로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밀한 모든 것을 깨달으면 핵심 가치가 변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주일날 11시에 어디에 있느냐로 구분되는 것보다 더 깊은 구분이 됩니다. 이제 목적과 추구가 달라져요. 그래서 그 변화는 어디서 나타나냐면 삶의 자리에서 나타납니다. 가정에서의 그 모습이 달라지고요. 직장에선 직장에서의 모습이 달라지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는 그 공동체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주일날 교회에 온 것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증거하는 표현이었다면 이제 여러분은 성숙해지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는 지혜를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의 지혜를 이제야 우리는 말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무엇이냐?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들어보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하여 이제 비로소 내가 너희들과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단계입니까? 그냥 일주일 동안 아무 생각 없이 세상에서 살다가 주일이면 어디 가기는 찜찜하고 그래도 교회에 가서 앉아 있어야 좀 안정감이 느껴져서 매주 주일 문을 여느냐? 아니면 당연히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당연하고 삶 가운데서 우리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가 변화되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핵심 가치가 변하면 삶이 변합니다. 술도 끊고, 도박도 끊고, 노름도 끊고, 남을 미워하고 구박하는 것도 끊고, 악한 말도 끊어지고. 왜요?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알게 되고 그것을 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하는 거예요. 추구하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이 반드시 변합니다. 그런데 내가 여전히 교회 다니는 세월에 비하여 여전히 변한 게 없고, 교회는 열심히 가는데 집에 가서, 직장에서, 내 삶 가운데서 여전히 내 모습에 변화가 없다면 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끌림받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하실 때 하나님을 믿어지게 하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전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일하셔서 하나님이 믿어지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기름이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되냐면 지속적으로 채워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처음에 기름을 넣었을 때는 불을 밝힐 수 없었던 등이 불을 밝혀요. 기름이 없는데 기름이 채워지면. 자, 그런데 기름이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있느냐 아니면 공급되고 있지 않느냐는 무엇으로 구분이 되냐면 빛의 밝기입니다. 열 처녀 비유에서 지혜롭지 않은 5 처녀의 불이 어떻게 됐다? 꺼져가더라.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름 부음을 채우지 않으면 우리 삶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빛이 어두워져요. 빛이 꺼져갑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과 그 기쁨과 그 영광이 꺼져갑니다. 그래서 빛이 나에게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밝게 드러나고 있는가, 강하게 비춰지고 있는가, 이것을 보는 것이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것인가를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있지만 세상의 지혜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있지만 세상의 영에게 이끌려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빛이 점점점 어두워져요. 얼굴도 어두워지고 마음도 어두워지고 삶도 어두워집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자가 가치가, 핵심 가치가 이동이 되고 삶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깨달아지는 역사,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핵심 가치가 변하는 그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오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비밀한 것들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세상의 지혜를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